역시 기도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에는 기도응답의 원리,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해서 7절, 8절의 말씀을 보았고, 둘째 날은 이제 기도응답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그 자식,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 자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뜨거운 사랑일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본성이죠. 내 자식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어렸을 때에 어디에서 부모 말 안 듣고 땡깡을 놓고 막 그렇게 놓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막 땡깡 놓으면은 가끔 어머님들이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나는 엄마랑 갈 테니까 니 알아 거기 있든지 말든지 나 가버린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가버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린아이도 엄마가 안 갈 줄 압니다. 엄마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땡깡을 놓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여차하니 내가 말 안 들으면 진짜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알거든요.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 아니까 막 별말을 해도 땡깡을 놓고 뒤집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도 나를 부둥켜 줄 줄 아니까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엄마를 결사적으로 이렇게 붙드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면 선지자도 하나님께 땡깡 놓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선지자도 계십니다. 그것도 물경 일반 선지자도 아닌 엘리야 선지자께서. 열왕기상 19장을 쭉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제 아합 때문에 또 그 아내 이세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결투해서 아주 우상 믿는 그런 제사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믿는 신들을 나를 벌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땡깡이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 죽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이고 엄마 나 도저히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나 죽여주시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던 것은 진짜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씀이셨을까? 그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땡깡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땡깡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고 떡을 먹이시고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호렙산에 서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 말은 뭘 물어본 겁니까? 엘리야, 너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 막 땡깡 놓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위로하시더니 호렙산으로 딱 불러놓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 격려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던 주종이 엘리야 외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잠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내용들은 드러나와도 이렇게 나 죽여주세요 하는 선지자는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럴 것 같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엄한 눈초리로,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엄한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겼더라면 이렇게 못하죠. 속으로만 꼭 참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했죠. 두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제 나밖에 없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한계가 와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니 죽여주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자신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아마 이 엘리야는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여러 번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요 더 깊숙하게 기도가 되죠. 깊숙하게, 더 친밀하게 정말 나의 마음을 쏟아붓게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나의 사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 2장 5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호세아서의 일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한 것을 이제 행음으로 비유하시죠. 행음.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호세아에게, 음녀에게, 고멘, 그 음녀와 결혼을 해라. 창녀와 결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낳으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냐? 처음에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다 이 뜻입니다. 긍휼함을 얻지 못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둘째 자식을 낳았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호세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여도 우상 숭배하여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시고 또 제대로 해우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면 또 가서 설득을 또 다시 데려오고 또 가서 또 데려오시고 3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3번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녀에게 고멜에게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멜이 어떻습니까? 호세아 남편이 그렇게 잘 대해주고 해도 또 나가서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 만나고 가서 또 설득해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럼 하나님께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3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바람 피웠고 3번을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2번째로 3번째로 이제 설득시켜서 그 음녀인 고멜을 다시 데려나와서 다시 호세아 살게 하시니까 다시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 3번째 자식이 루하마인데 이것은 이제 긍휼히 여기답니다. 아까는 긍휼히 여기지 않다 했죠. 이제는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뜻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는 안미란 말은 내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 이것은 뭘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삶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그 음녀의 그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음하고 바람피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제대로 교육시키고 회개시키고 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우리를 회개시켜서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쉬운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저들을 희생시키고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다른 사람들 대신 희생시키고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 다른 애굽 백성들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세계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구스와 스바 사람들, 스바는 아프리카 이런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제국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수가 적어요. 훨씬 나라도 적고.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것 한 나라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구스, 스바 세 개의 이 나라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큰 당시에는 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들을 속량물이 무슨 너희들을 생명을 사기 위해서 대가로 치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희를 대신 치르겠다는 거죠.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어떤 절박한 사랑입니다. 절박한. 그 유대인들이 독일군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소피의 선택인데 이 소피는 그 유대인 여자를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왜 아우슈비츠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가스실에 넣든지 불에 태워서 싹 죽입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이 아이와 두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나치 장교가 딱 이 소피에게 와서 당신 내 집에 와서 식모 노릇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죠. 당신이 무슨 일을 시켜도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만 좀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이 장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둘 다 살려줄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아무리 애걸 복거려도 안 된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죽든지. 그래서 이 여인이 피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택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택하는 자식도 다 그 말을 들었죠. 아들을 택할 때 그 딸이 어머니를 쳐다보는 원망의 눈초리. 그것 속에서 평생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그 딸의 눈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택했는데 그 딸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는 그 눈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엄마가 원망스럽겠어요. 그런 스토리 내용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상처를 그리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고 애굽을 대신해서 희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우셨을까요? 아, 내 백성도 살았으니 됐다. 저놈들이야 나하고는 관계할 바가 없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죄만 안 지었더라면
저들도 희생 안 당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저들을 대신해서 죽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 소피라는 여인이 다 내 자식인데,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하지만 다 피 같은 내 자식인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죽여야 하니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렀던 그 주님,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그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구하면 제한이 있겠습니까? 제한 없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엘리야와 같이 땡깡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다윗도 그러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시로. 토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있는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히 엘리야와 같이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마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마음이 불타올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즉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대신 생명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희생시키는 그런 희생을 치르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바로 요한복음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그 장대에다 못 박아서 찔러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장대에 달린 뱀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뱀이 처참하게 장대에 찔려서 죽임당해서 달린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독생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대신해서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이 이처럼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대신 죽으신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고난주간이 되니까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찬양 좀 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자 상상하라면 우리가 머리로 돌려보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 가서 생각해보면 내 자식이 어디에 잡혀가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뒤지고도 터지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것도 가슴을 치고 눈이 돌아갈 판인데 이제는 죽인 것도 그냥 곱게 죽인 것도 아니고 형틀을 메어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끌려가가지고 북한군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쁜 사람에게 그렇게 잡혀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을 절규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죽는 걸,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부모 제대로 못 살걸요. 혀를 물고 죽고 말지. 못 살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봉사해서 못 보십니까? 귀가 없어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더 잘하시죠. 그런데 그 고통을 왜 겪으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우리 살리시겠다고. 우리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그 슬픔이 다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 희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희생을 치릅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면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자식이 뭘 달라는데 배가 고파서 뭐를 달라는데 아파서 내 병 좀 낫게 해달라는데 그거 좀 뭘 좀 잘못했다고 죄를 좀 지었다고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죠. 죄 좀 지은 게 문제입니까? 그거에 당장 문제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지로 그러지 마라. 문제는 뭐냐?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기도. 기대감도 없고, 지난 첫 시간 말한 것처럼 열정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 그냥 내 정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절박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안 드리게. 오직은 하나님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1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습니다. 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 찬양했던 하나님은 큰 겁니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이거 사실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제자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그럼 예수님은 어쩌시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예수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두 팔 벌려서 무엇만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만 와라. 탕자를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에게 그런 못된 자식이 어디가 있어. 아버지 아직 안 돌아오신 내 재산 주세요. 나 아버지하고 살기 싫으니까 나 멀리 떠나 살라요. 나 건들지 마시오. 나 독립할라요. 그래 놓고 타랑방탕 해갖고 그런데 그 못된 자식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런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저런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코로나라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삶에 문제 있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그러고 싶은데 자꾸 주를 심지어 이 고멜과 같이 음료로 우선 그것은 아니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아.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런 핑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 이제는 그런 것을 겪을 나이시들이 됐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놓으니까 흔히 하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냥 내 사랑하는 새끼들 항상 내 옆에 있고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쓰겠는데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는 안 그러죠. 근데 부모 없이도 살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제 부모가 기쁘고 올 때 언제입니까? 그래도 엄마 없으면 못 살겠다. 엄마 찾고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 아니었던가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래도 틈만 나면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죠. 그때 기쁘신. 근데 안 그런다 이거죠.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혼자서 잘 살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슬프죠. 슬프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반복적인 문법이 계속적으로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계속 언제든지 자백만 하면 이야기거든요. 자백할 때마다 어제 거짓말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랬어. 주님 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랬네요. 하나님 안 그래 또 그랬네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그때마다 다 사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인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그러니까 뭐라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하심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뭐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그 사단의 소리고, 사탄이 나의 어떤 알량한 도덕성과 우리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렀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이만한 좀 죄가 있다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겠어? 내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것이 곧 악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1장에 나오죠. 8절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양심 좀 바르다고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겠어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것 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에서 그런 말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자식을 못 이깁니까? 자식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못 이깁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못 이긴 것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싫어가기 보이다도 지 좋은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십니다. 못 이기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증오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징계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아버리거든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구약성 읽으면 벌벌 떨리잖아요. 이 말씀들이. 그 저주의 말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만 보면 벌벌 떨리죠. 이거 죄 짓다 그러면 이건 사단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죠. 그 죄를 지었는데 보고 회개하면 그냥 마음이 살아 녹아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회개만 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믿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 죄가 있고 이러이러 잘못도 했어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 호소하면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 이런 말하면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몸 육신의 내 질병의 문제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안 뜨거우시겠습니까? 졸라대는데. 그래서 악한 재판관
그 비유에서도 기도의 비유지 않습니까? 아까 재판관도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면은 그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로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 붙들고 나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